오늘 말씀 이제 20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개역개정 본문에는 현재형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바벨론을 물리치는 페르시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메데바사로. 그런데 이제 이후에 24절에서는 이 너는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절은 과거형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이제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철퇴, 나의 무기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이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터 보시면 이제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라고 하면서 계속 분쇄하며 이제 이게 쭉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나라를 분쇄하였다. 그래서 21절에서는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고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었다. 이제 하면서 군대를 이제 부수었다라고 하고요. 22절에서는 남자와 여자, 노년과 유년, 청년과 처녀 이 사람들을 너희가 다 분쇄하였다. 또 23절에서는 목자와 그 양떼. 그러니까 당시 경제의 두 축은 이제 목축업과 농업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분쇄했다. 또 농부와 멍에를 매는 소 해서 농업을 분쇄하였다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다음 도백과 태수, 이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행정을 이제 완전히 부수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부수는 역할을 바벨론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 너희가 이제 그들을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분쇄한 대로 이제 나도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 너희에게 그대로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제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라고 하면서 바벨론 너희가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 우뚝 솟은 것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산이었지만 이제 너희를 어떻게 만드냐면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산이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님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25절 중반에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원수라고 자신을 지칭하시면서까지 바벨론을 확실히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멸망시킬 것이냐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이제 전쟁으로 무너지더라도 벽이 무너지더라도 이 건축 재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연구할 때도 이게 다시 사용한 돌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다 하는데요. 지금 주님께서는 바벨론 것은 무너지면은 건축 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너희 땅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서 몰려오는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군대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반에 보시면 나라가 세 개 나오죠.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라는 나라를 불러오는데요. 이 아라랏은 이 역사에서는 우라루트라고 부르는 이제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랑 대결을 했던 강대국이었고요. 민니는 만나이인이라고 부르는 좀 생소한 이제 사람들이고 아스그나스는 스키타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남자들 붙잡아다가 그 여자들에게 강제로 결혼시키는 그러니까 그 대릴 사회라고 하죠. 그렇게 했던 이제 고대 민족들인데 이제 하나같이 이제 싸움 잘한다, 이 강대국이다라고 이제 당시에 추켜 세우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전부 이 페르시아라는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페르시아에게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게 흡수된 이 세 나라가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27절 중반에 보시면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지휘관을 세우고 쳐야 되죠. 근데 사무관을 세우고 친다는 것은 이제 너네랑 싸울 때는 지휘관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휘관을 데리고 대등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관은 이제 전쟁에서 뭘 얼만큼 얻었느냐, 뭐 물자를 얼만큼 얻었느냐 이런 걸 기록하는 이제 노획물을 기록하는 기록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뭘 얻을지를 계산하는 이 사무관을 데리고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바벨론이 비참하게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서는 이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우지를 못합니다. 싸움을 그치고 요새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숨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새는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문빗장은 부러지고 또 32절 보시면 모든 나루는 빼앗기고 갈대밭은 불타고 군사들은 겁에 질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용사들은 이제 모든 나라를 부순 사람들, 분쇄하였다, 분쇄하였다, 분쇄하였다 계속 이야기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기력이 쇠해서 여인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성은 튼튼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었는데 이제 성은 불타고 문빗장은 부러졌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바벨론은 온 성을 물로 둘러서 안전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 성을 두르고 그 성에서 이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나루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나루를 다 불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갈대밭이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갈대밭도 다 불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락되더라도 이제 보통은 크고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재료가 된다는 의미는 이 무너졌던 건물의 재료가 된다 이 정도 의미뿐 아니라 바벨론은 큰 성이기 때문에 이 함락하더라도 다시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보통은 마르둑 그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성은 이제 함락하더라도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큰 성 그리고 그 강력한 용사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바벨론 본문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 또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교만 그것이 아무짝에 쓸모없고 비참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랑과 교만으로 사는 인생은 비참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좀 먼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이 바벨론이 모든 주변 나라를 완전히 부셨습니다. 군대와 사람과 경제와 행정 모든 것을 다 파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25절에서 나는 내 원수라 라고 하시면서 29절에서는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너희가 분쇄한 그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악한 이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셔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요새 이제 인터넷 글 같은 걸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소한 흠까지도 크게 복수해야 된다라는 이제 여론이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백화점 뒷사람 문 열어주지 않은 것도 배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심판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모두가 이제 공의의 화신이 되어서 잘못한 것 하나하나 다 책망하고 과도한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끓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이들을 악하게 대하면 주님께서도 그걸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행위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지만 바벨론이 한 그 과도한 일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피하지 않고 갚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좀 공정하게 대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기보다는 사랑의 사도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좀 결정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분쇄하고를 당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분쇄,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담당해 주셨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도 내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